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123장 124장입니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노엘이란 말은 본래는 라틴어가 언어 중에서 되게 오래된 언어를 라틴어라고 그래요.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노엘이란 뜻은 탄생, 그런 뜻입니다.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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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가사가 맞지요? 예, 그런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노엘은 무슨 뜻이냐면 성탄 축하, 예, 좀 세상적인 의미고 본래 라틴어의 뜻이 맞습니다. 탄생. 예,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그래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옛날에 로마 황제가 자기 지방에 오시면 로마 황제가 오신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가 어드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오신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뜻입니다. 예. 124장 양 지키는 목자여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양 지키는 목자여 지난 밤을 말하라. 멀리서 온 박사들 영광의 별 말하라. 그 별빛은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소망, 오늘 나신 예수를 온 천하에 전하라. 목자들은 하늘에 빛난 별을 말하고 박사들은 땅 위에 평화 진리 말하. 아멘. 목자들은 예수의 복된 탄생 말하고 박사들은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라. 목자들은 전하라. 밝아오는 새아침 박사들은 전하라. 물러가는 어둠을 순례하는 자들아 어서 집에 돌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평화의 왕 전하라.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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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온 세상의 구주가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전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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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오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오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친히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한 목자가 오십니다. 영원하신 목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오신다. 담대히 선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목자들처럼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예물을 드려 기도와 찬양과 헌신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 모든 행사를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수많은 오해도 받습니다. 수많은 의혹도 받고 수많은 위협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7가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또 생명의 떡 많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상한 떡, 사망의 떡, 그리고 죽음의 떡을 먹지 마십시오. 생각을 해도 생명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생명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생명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쓸모없다는 거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유일한 양은 우리예요. 우리가 들어갈 문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거짓 목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잖아요. 뭐 이단 얼마나 많냐고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나, 죽으면 다 소용없어, 죽으면 허무해. 이게 세상 사람의 언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믿음의 세계에서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박사가 이 말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세계에 갇혔으니까.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바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 그렇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노회장이잖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바르게 해, 바르게. 여러분, 바르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오해도 받아야 되고요. 욕도 먹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바르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가요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지가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은 뭐예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자랑. 할렐루야. 아무리 두꺼운 가지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면 꼭 유대인들은 어디를 갔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다가오잖아요. 대림절은 여러분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림절이라고 그래요. 장림. 이 장이 무슨 장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항상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행사다. 이 대림절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랑 함께 시작하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랑 함께 시작하느냐. 인생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유대인은 명절이 큰 명절이 3개 있어요. 첫째가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 6월 뛰어넘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고난과 430년의 저주를 뛰어넘게 하셨다고 해서 6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뛰어넘고 재앙을 뛰어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 하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처음 맥추절이라고 하죠. 처음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를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장막절이라도 이야기하는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이. 어디를 가느냐?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명절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6월절에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식물의 열매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 귀신에게 있었어요. 조상신에게. 제가 어제 희한한 어떤 프로를 보는데 이게 쉬운 얘기로 싱글들이 나와서 연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남 매칭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26살짜리 처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제가 직업적으로는 가장 희소성이 그러니까 드문 직업이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당이래. 26살짜리가. 야, 무당이 쉬운 얘기로 선을 보러 나온 거야. 2년 전에 신내림을 받았대. 너무 막 몸이 아팠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걔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신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속임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귀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알아. 귀신병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귀자는 빼고 뭐가 있는 것처럼 신병이라고 하는 거야. 뭔 그게 신병이야. 귀신병이지. 귀신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내림을 받아서 2년 전에.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이 사라졌어. 그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큰 귀신이 들어와서 그 몸 아픈 걸 잠깐 눌러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아나? 모르지. 그러니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본다.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낸다. 어디 가서 빈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수능 때가 되면 막 팔공산 가서 막 기도합니다. 돌 앞에서.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그런대요. 저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응? 아니 팔공산 가서 돌 앞에서 빌면
그게 되냐고 그런데요.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히 중심이 뭐냐? 명절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주일날 그 명절 끝나고 인사할 때 제가 꼭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명절 때만 복을 받아야 돼요. 명절 이후에 더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수능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 수능은 하루예요. 근데 대학 생활은 4년이에요. 하루가 중요합니까? 4년이 중요합니까? 저는 한번 생각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4년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대학생활 4년으로 끝나나요?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철저하게 예수님도 명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오해를 받아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어둠이 견디질 못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참 믿음이 뭔지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첫째로 참 믿음은 하나님 때와 내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때를 하나님 때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했습니다. 여기 이때까지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막 위협합니다. 이때까지 안 해주시면 저 막 예수 안 믿고요, 교회 안 나오고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 걸 무속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마태복음 읽어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뭐냐면 내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기준. 주님의 시간에. 그러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맞춰놓은.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세요. 빨리 성공해서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빨리 성공해서 망한 사람이 많아요. 잘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실까요? 여러분, 왜 말을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더 멋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 병을 고치시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제 문제를 안 풀어주실까요? 안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지금 당장. 여러분,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시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요, 익지도 않은 거 따버리면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그걸 땡감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하도 옛날에 먹을 게 없었을 때는 바람 부는 날 그 감나무 밑에 가면 땡감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다가 막 소금물에다 우려서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하고 감이 다 익어서 홍시가 돼서 먹는 것은 맛의 차이뿐만 아니라 가격의 차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누구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내 욕심,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 대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요, 내 계획에는요, 내 의지에는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느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믿음은, 참 믿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찬송가에도 내 뜻 버리고,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지.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읽었었잖아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봐요.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 뜻을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을 사람들이 향해서 네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하고, 네가 뭔데 네가 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18절. 7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참된 믿음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여러분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어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불행하잖아요.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울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대지 마라. 그건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손댔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망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망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다 망합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참 믿음은요, 내 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욕심과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은 필요 없고요, 제 뜻만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육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령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안전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도 익어야 가치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되면 오히려 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오히려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예를 추구하려고 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명예, 내 욕심, 내 자랑을 일삼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떡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사망이 왔냐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이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인생의 곤고함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사오니 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떠날지어다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의 그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날마다 광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밝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말을 해도 밝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을 해도 밝은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도 환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환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꿀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관영한 이 땅에, 거짓이 가득 찬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완벽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음성, 귀신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벌떡 일어납니다. 고난을 당해도 승리합니다. 연약하지만 강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겨나갑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갑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갑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갑니다.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간증으로 바꿔냅니다. 코로나를 이겨냅니다. 질병에서 승리합니다. 문제를 정복합니다.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생명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유일한 길입니다.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는 나무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죽음입니다. 사망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만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광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여 성도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표현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